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8장 13절에서 15절 1064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그 많은 것들이 당연한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그걸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은혜의 손길을 거두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13절입니다.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성도님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무화과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연한 것이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일상의 삶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이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거두시면 내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조차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2년 가까이 경험하면서 그 이전에 우리가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스크 쓰지 않고 예배드리는 삶이 얼마나 축복이었던가를 코로나를 겪으면서 알았습니다. 예배당에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은혜가 아니었고 특별한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마음껏 부르짖어 예배당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우리는 당연하지 않은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살았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평범하게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평범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가 호흡을 마음껏 할 수 있고 일상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기적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미 우리는 기적을 날마다 누리며 살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당연하게 누렸던 것을 거두시는 심판의 메시지를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에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전에는 쉽게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삶에서 이제 범죄한 이후에는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해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수고한 것도 다 거두지 못하는 나도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만큼 우리가 사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살아온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 은혜 없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평강은 잠시일 뿐입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죠. 11절 말씀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스스로 평범한 삶을 그들이 원하고 바라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면 한순간에도 그들이 누렸던 평강의 삶은 다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없는 평강은 진정한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샬롬이 진정한 샬롬입니다. 아멘. 세상은 결국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15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죠. 15절 말씀 시작.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아멘.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이제 그 절망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가 그럴 겁니다. 따라서 성도님들, 예배 드릴 기회가 있을 때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 있을 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제대로 믿고 열심히 믿을 날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삶, 예수님 잘 믿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지금 은혜의 기회가 있을 때 우리의 남은 삶 은혜로 가득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모습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으니까. 그런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욕심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비슷한 겁니다. 교만함이 사람이 귀를 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겸손한 자, 그래서 겸손한 자가 은혜를 더 쉽게 받는 겁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예레미야가 그래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지 18절입니다. 시작.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아멘. 지금 예레미야는 자기 마음이 병들었도다 라고 말하는데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든 모습 보고 자기가 너무 괴로운 겁니다. 병든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괴로운 겁니다. 그러면서 22절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이 말입니다. 약이 없어서 그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없어서 그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이 있습니다. 약이 뭡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의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환자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치료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내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십니까? 그 고백에서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는 마치 병원과 같습니다. 병원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온갖 종류의 아픔을 가지고 병원에 나오듯이 교회도 온갖 종류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 마음에 병든 자들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 우리 의사이신 성령님의 만져주심으로 마음이 치유받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이 푸근해지며 나의 상처받았던 그 모든 마음들이 위로받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이 치유하심입니다. 그 치유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구약과 신약을 내가 먹으면서 내 영혼이 살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우리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 그 은혜를 붙잡으셔야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나의 기회임을 정말 믿으시고 은혜의 기회가 있을 때 마음껏 붙잡으시며 은혜의 파도를 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연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고, 내가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호흡할 수 있고, 내 심장이 아침마다 뜁니다. 이것이 특별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느끼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어떤 것 주지 않으셔도 지금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은 삶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남은 삶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로서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